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코리도 남김없이 그 거룩한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님 친히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날 이후로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피의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늘 그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것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맡기고 저희들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 계획들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32장 구약성경 791페이지입니다. 791페이지. 3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 791페이지입니다.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기서 37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기서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세 장을 배웠죠. 세 친구와의 변론이 이제 끝이 나고 욥이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서 자기의 온 영혼을 쏟아내는 그 마음의 내면의 독백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독백의 내용이 뭐였죠? 과거 행복했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던 그 과거를 회상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까닭 모를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그 고통이 욥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욥이 하나님이 내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실 분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비난의 말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8장까지는 욥과 욥 세 친구들의 그 변론을 통해서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도 지치고 욥도 지치고 이제 욥과 세 사람 사이의 변론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욥이 마음을 쏟아냅니다. 이제 32장에 들어서는 이제 이 욥기를 드라마로 친다면, 극이라고 친다면 이제 절정을 향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 바로 그 시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요. 갑자기 엘리후라는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는 이 세 사람과 욥과의 대화만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낌새도 없던 엘리후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한 말,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을 엘리후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1장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엘리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내심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를 뛰어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시대에 그 위대한 그 비극 작품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디푸스 왕, 학창 시절에 읽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그 위대한 비극 작품들이 연극 무대에 이렇게 올려지잖아요. 올려지면 그 반드시 등장하는 하나의 그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을 읽고 또 비극이 연극 무대에 올려지고 또 그것들을 관람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비극을 읽거나 듣게 되면 관객들이 그 극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몰입을 하면서 그 비극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절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바로 그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 극의 주인공의 그 극한 슬픔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내면적인 그런 아픔과 슬픔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연극 무대, 극 무대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코러스라고 있는데 그게 절정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절정 부분에 갑자기 코러스 아시죠? 합창대입니다. 합창대가 나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을 노래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관객들이 그 이야기에 몰입이 했잖아요. 들으면서 관객을
관객들이 그 극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객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어떤 관객의 궁금증이라든가 관객들의 생각을 또 대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정 직전에 어떤 연결고리로서 그 코러스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치 이 욥이 비극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어떤 비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장면 이전에 엘리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32장 거기 보시면 1절입니다.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자 노를 바라니 그랬죠. 노를 바랬습니다.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자 욥에게만 노를 바란 게 아니에요. 엘리후가 3절 보시면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개역성경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 그 현대어 번역에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면 또한 자기 세 친구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욥이 하는 말이나 질문에 여기 뭐라 그랬죠?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잘못이 있다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가 지금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엘리후가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 욥 세 친구가 정확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욥이 반박을 하면 욥의 말에 대해서 듣고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욥을 꺾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서 이기고 욥을 꺾어야 되는데,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계속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의롭다, 의롭다. 욥의 세 친구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도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라는 건 누가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해도 세 사람이 잠잠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뭐하다가요? 참다가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관점을 보면 세 친구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논리의 내용이 훨씬 더 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실까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젊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굉장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 12절에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누구의 생각에 가까워요? 세 친구의 생각과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자,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입장은 뭐예요? 이 욥이 반박하지 못할 그 논중으로 욥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이 젊은 친구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친구도 계속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신을 높이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는 맞는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끝냈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요, 진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약 30년 정도의, 지금 이 대화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하루 동안에 며칠 사이에 일어난 대화 같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집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을 책망하지만 욥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지금 엘리후가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차고 차가지고 이제 한순간에 그 막 의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보시면 2장 18절, 32장 18절, 내게 뭐가 가득해요?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참고 참다가 뭐 한 거예요? 이제 막 쏟아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새 친구와 욥의 대화 속에 지금 하나님이 불의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욥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 마하티마 간디가, 인도의 그 성자 아시죠?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 어떻게 형제애가 생기겠는가? 그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 보고 이제 간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사를 통해서도요,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니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이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옛날에 막 전쟁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포교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교회사도 보면 십자군 전쟁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고, 진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개신교 역사에서도 여러분 그 칼빈 아시죠? 칼빈. 물론 칼빈이 그 제네바를 통치할 때 직접적으로 뭐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칼빈이 증인으로 나서는 가운데 켈빈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장했던 예종론의 반기를 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내뱉는 이 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계속 정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와 이 엘리후가 다른 관점이 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욥을 바로잡기 위해서, 욥을 고치기 위해서, 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약간은 들어가요. 그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노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자,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면 관온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러니까 관온이 그 말을 용납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좀 쉬운 편으로 하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근데 그 앞뒤 장을 보면 그 은사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은사.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은사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은사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나타내고 사랑을 드러내라는 그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진리인데 맞는 내용인데 그것이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나타내는 이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해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거기 욥기서 32장 보시면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뭐 하잖아요?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자,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어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닫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옳다, 진실되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들어라. 실제 맞는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말들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파커 팔머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죠. 교사들의 멘토,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우는 아주 훌륭한 교육자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컨퍼런스에 가면 그 강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애 가운데 2번 정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지식인들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요,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시죠?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파커 팔머도 굉장히 많은 교육에 관한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줄 아시죠? 네. 그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책망도 하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우울증이 웬일이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도 해주고 뭐 훌륭한 의사도 소개시켜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절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느즈막한 오후에 매일 자기를 찾아옵니다.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뭐 가볍게 자기 일상에 그냥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발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 일상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파커 팔머의 어떤 어떤 우울증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얼마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발을 마사지해 준, 아주 수일 동안 매일.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 욥기는 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욥기 오늘은 32장부터 이제 배우고 있는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하는 얘기가 팽팽하니 계속 평행선처럼 마치 기차의 철로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희들끼리 또 교제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나눌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 경험을 볼 때도요. 그때는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이게 맞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리고 저희 육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전했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니까 욥기서를 쭉 읽어가면서요. 또 묵상하면서 어떤 우리가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진짜 진리라면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돌아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누나들이 이제 천주교 다녔잖아요. 저도 천주교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제 그 어머님 아버지 생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누나들 오면은 제가 앉혀놓고 이제 장시간 설교를 합니다. 누나들 구원받아야 된다. 누나들 오늘 죽으면 지옥이라고. 다 맞는 얘기거든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나들 이 말씀 드려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쫙 앉혀놓고 이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럼 누나들 이제 동생이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싸늘합니다. 그리고 뭐 1시간 이상 얘기하니까 참다다가 누나들이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러 왔는데, 엄마 생신 때 엄마 보러 왔는데, 응?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이해하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누나는 구원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지금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욥의 고통의 자리, 욥의 아픔의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마가 자기가 그 심한 실제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교육학자인데, 위대한 지성인인데,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계기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죠? 그런 어두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때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 그렇죠? 어떤 처방전,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렇죠? 뭐 어떤 한 지인의 그 계속적인, 지속적인 방문, 그리고 그가 건네는 일상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의 표정 하나, 그의 관계 속에서, 그의 한 존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문제가 풀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교육자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한 얘기가 이제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뭐 할 때요? 대할 때,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이론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제자들을, 사람들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성도 있지만 뭐도 있죠? 감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사람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시킬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가 뭘 꺾어요? 뼈를 꺾습니다.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죠? 따뜻한 햇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한영교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죠?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돼서 또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그 간증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제생활도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런 모습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전했어요? 유대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여겨요? 신으로 여기고 섬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뭐니까? 진리니까. 유대교만이 참으로 진리고 이게 진리니까 이것과 다른 것은 뭐예요? 다 거짓이고 이단이니까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천주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전에 교단에 있을 때도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게 뭐니까요? 진리니까. 나와 맞지 않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자, 맞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돼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그죠? 바울이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6년 정도 걸렸습니다. 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상담인들에게 좀 붙이는데요. 갔다 오면 어머니가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 안 갈란다, 안 될란다. 왜 그러세요? 제사 못 지게 해난다. 천주교가 무조건 틀렸다 그런다. 제사 지내면 지옥 간다 그런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 그 상태로 가면 지옥 가시는 거 맞아요. 천주교가 잘못했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거든요.
뭐를 못 지내게 해요? 제사를 못 지내게. 어머니는 7대 독자 장손 며느리인데 평생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야 복 받는다라는 그 관념 속에서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상담한 선도한 사람이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찌르듯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머니가 막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했죠. 제가 상담을 해보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좋다고. 어머니 제사 드리시라. 그런데 어머니 천국은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간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그 전보다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 더 잘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 제사 드려도 되고, 어머니 천주교 나가고 싶으면 천주교 나가시고, 그런데 어머니 성경은 배우셔야 되고, 어머니 죄사함은 받으시고 구원은 받으셔야 된다. 그것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제 저를 제가 이제 배도자잖아요. 천주교에서 개종했으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가족의 그 종교를 무시한 배도자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눈빛이 있습니다. 제사 때 절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저희 매형들, 구원받지 못한 형들이 막둥이 너 절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절 안 하냐? 조상들에게 절해야지. 이제 그 대립이 딱 되는데 어머니가 그때 우리 막둥이는 구원받았단다. 그죠? 너는 기도만 해라. 어머니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어머니의 그 제가 아니까 7대 독자 장손 며느리로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걸 아니까 그 입장에서 그 고통을 제가 그 아픔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식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전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사도 이런 부분들도 기독교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말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무섭도록 책망하셨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져야 되지만 그 공의의 기초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어떻게 징계해야 돼요? 성경은 같이 볼까요? 온유함으로. 먼저 그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그 슬픔과, 그죠? 그걸 같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진리를 전할 때도 이런 마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후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지만, 그리고 이제 38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계속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이 던지는 그 질문 속에서 욥은 마음이 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욥이 이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2장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후.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처음부터 함께지만 숨소리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욥뿐만이 아니라 세 친구까지 향해서 자기의 뭘 쏟아내요? 노를 쏟아냅니다. 분노를 쏟아내요. 참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쏟아냅니다. 그 말 자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절정과 그리고 결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두 말씀, 아까 기억나시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은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이 성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상대편에게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증거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기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그 분노를 통해서 저희들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예비시켜 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